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도 예배에 관한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우리 어떻게 하나님 중심적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성경적 예배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또 여러분 개개인이 회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그런 고민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을까? 같이 고민함으로 함께 이 시간을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게 기쁨되고 보람되었던 것은 지난주에 예배 끝나고 우리 유초동부 모임 시간에 제가 우리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저렇게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고 있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무슨 얘기했는지 한번 얘기해 볼 사람 하니까 우리 친구들이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정확하게 설교의 주제를, 그것도 한 문장으로 핵심 요약을 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사람의 만족을 구하는 예배가 아닌, 사람을 바라보는 예배가 아닌 하나님 중심의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자라고 얘기했다라는 그 핵심을 딱 얘기하더라고요. 참 보람됐고 기뻤고, 우리 예배가, 아이들과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조금씩 자리 잡혀가고 있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서 참 감사했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유연이랑 우리 은찬이도 더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목사님 이따 오늘은 너희 둘에게 한번 질문할 거예요. 지난주에 형아들한테 물어봤으니까. 자, 오늘은 이 레위기 10장입니다. 레위기 시작됐죠? 잘 읽고 계시죠? 우리 열흘 정도 함께 레위기를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날마다 아침마다 갖게 되는데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9장까지의 내용은, 9장은 제사장이 취임식을 갖고 이제 그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취임과 함께 시작된 사역의 스토리가 9장에 담겨져 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 10장에 오니까요, 이 제사장이 취임을 하자마자 대형 사고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발생합니다. 그 사건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 10장의 내용입니다. 당시 대제사장으로 세움받았던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첫째와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라는 인물이 오늘 제사장에 취임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들이 죽음에 이르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기록하기를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제사를 드린 것이 그 원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못 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잘못된 예배의 샘플이 등장해요. 잘못된 예배. 지난주일에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되고 소망해야 되고 목표해야 되고 추구해야 되는 그 천상의 예배,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그 천상의 예배가 우리에게 바른 예배의 샘플로 등장했다라면, 오늘은 이 잘못된 예배를 통해서, 바르지 못한 예배의 샘플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역설적 기회로 삼아보자라는 것이죠. 반면교사로 삼고 우리는 어떻게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경적인 예배를 회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유연이보다는 컸던 것 같고요. 키 말고요, 나이요. 키는 작았어요. 한 다솔이 나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제가 아버지한테 두둑에 맞은 적이 딱 2번 있거든요. 많지 않아서 기억이 나요. 많았으면 기억을 못할 텐데 얼마나 이 성품이 올곧았던지 제가 2번밖에 맞지 않았어요. 초등학교 때 1번, 중학교 때 1번. 고등학교 때부터는 이제 맞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 중에 초등학교 때 맞았던 기억이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기억이 났는데요, 저희 동네가 시골이다 보니까 밤산들이 있었어요. 밤산. 뒷산도 밤산이 있었고요, 저희 집 바로 뒤에도 밤산이 있었고, 다니던 초등학교 바로 옆에도 밤나무들이 몇 그루 있었어요. 동네 여기로 넘어가는 길에 이렇게 밤나무들이 쭈루룩 있었어요. 그럼 뭐죠? 그냥 학교 오며 가며 밤 떨어지면 그 밤 까서 주워가지고 주머니에 놓고 그냥 그리고 왔다 갔다 했던 거죠. 어느 날이었어요. 사촌형이 같은 동네 살았거든요. 밤서리를 했어요. 밤서리요. 뭐 별것 아닌 거고 그냥 늘상 오며 가며 그냥 떨어져 있으면 주워 놓고 뭐 이랬던 게 그냥 그 시골의 삶이었으니까. 그래서 하루는 동네 사촌형이랑 같이 오늘 밤 털러 가자 그랬어요. 여기서 턴다라는 건 흔들어 턴다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턴다라는 건 아니고, 어쨌든 간에 흔들어 턴 것도 터니까 밤을 털었어요. 일반적인 애들은 그냥 지나가면서 몇 개 주머니에 주워 놓고 가는 건데, 우리는 나무를 흔들어서 생생한 걸 털어가지고 그거를 한 움큼씩 막 집어넣고, 그리고
집에 갔죠. 그 토요일 날 사촌 형 집에서 자고, 그 사촌 형이 슈퍼를 했거든요. 그래서 슈퍼에 자고 다음 날 교회가 바로 옆이니까 교회를 가서 이제 9시 예배를 드리고 유초동부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서 이제 뭐 놀고 있었죠. 오후 예배 끝나자마자 아버지가 오시자마자 그때 저희 집에 뭐가 있었냐면, 다진이 어디였어요? 다진이에게 터닝 메카드 가방이 있다라고 치면은 저희 집에는 보물 1호가 M16 소총 알죠? M16 소총을 작은아버지가 초등학교 그 운동회 때 사준 M16 소총이 제 방 그 옷걸이에 딱 걸려 있었거든요. 오시자마자 M16 소총을 끝내가지고 가장 아끼는 보물 1호였거든요. 그걸로 먼지나게 두들겨 맞았고 그 소총은 버려졌죠. 제가 제일 아끼는 거였는데, 그리고 저는 맞았어요. 그게 아직까지도 너무나도 선명하게 기억이 나요. 어린 마음에 그게 뭐라고 그렇게 내가 두들겨 맞아야 되나 생각했죠. 그 자초지종을 좀 알고 보니까 물론 잘못한 거죠. 잘못한 건데 그 밤나무 주인 아저씨께서 그 문방구를 운영하셨어요. 예, 문방구집 밤나무를 턴 거예요. 저희가 교회로 찾아오셔가지고 엄청 큰 소리를 내신 거예요. 예, 교회로 찾아오셔가지고 장로 아들이 동네 밤나무 털어먹는다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오시자마자 너무나도 화가 나서 저를 먼지나게 두들겨 팼습니다. 어린 마음에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저는요, 그거 뭐 남 내를 맨날 오며 가면서 밤 그 주워서 뭐 맨날 까먹고 하는 건데, 거기 밤 껍질이 질비하고 어른들도 오며 가면 주워 먹는 건데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죄의식 없이 그냥 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엄청난 결과를 몰고 왔죠. 예, 교회를 시끄럽게 했고 저는 돼지게 두들겨 맞았죠. 네. 이 나답과 아비후도요, 어쩌면 별것 아닌,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일로 행하고 하나님 앞에 다른 불로 예배를 드렸을지 모릅니다. 어쨌든 예배를 인도하는 예배 인도자니까 그 예배에 필요한 향단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불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 이 불이나 저 불이나 뭐 어때, 그냥 같은 불인데 불을 갖다 다른 불을 갖다 쓴 것입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예배가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 예배가 다 예배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는 이 예배를 우리는 별것 아닌 것으로 얼마든지 여기며 이 자리에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론의 장자였던 나답과 아비후가 한 일은 성소 안에 있는 그 향단에 불을 사르기 위해서 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성소 안에 향단에 불을 사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명하신 불이 있었습니다. 성막 뜰에 있었던 번제단에 있던 불을 가지고 그 성소의 불을 항상 밝혔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번제단이라는 것은 성막 뜰에 있었던 하나님으로부터 초자연적으로, 그 불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임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불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번제단에서 타고 있던 불은요, 그 불은 하나님이 친히 보내신 불이고, 하나님 그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불이라고 하나님이 친히 보내시고 명하신 불,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불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한 이 일은 무엇입니까? 1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 1절이요, 다 같이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아멘. 그들은 여호와께서 명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로 제사를 인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적 없고 하나님이 주신 적 없는 다른 불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은 번제단에서 나온 하나님이 주신 초자연적인 그 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불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영어 번역본을 보면 이 다른 불을 스트레인지 파이어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불은 이상한 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불은 낯선 불이었다는 것이죠. 그 불은 인정될 수 없는 불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들이 이 불을 어디서 갖고 왔는지 정확히 성경은 밝혀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불은 번제단에서 온 불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이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아주 신속하고 아주 엄중하게 다루셨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했던 잘못된 예배하는 사건을 우리는 우리 시대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번제단이 보여주고 이 번제단이 예표하고 이 번제단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우리 언약의 시대, 새로운 언약의 시대, 이 신약 시대에, 이 교회의 시대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십자가입니다. 우리 주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제사가 오늘 우리 예배에 보여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이죠.
제물을 놓고 그 위에서 각을 뜨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희생의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던 것입니다. 그 제물로 인하여서 그 제물을 드리는 그 예배자들은 자기의 죄를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이 번제단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다른 불을 사용해 제사를 드리려 했던 것이죠. 오늘 이것은 우리 시대의 예배자,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로 나아갈 때의 핵심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정확하고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 완전히 죽으셨고 온전한 희생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사함을 받게 하시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납함을,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우리를 승리의 예배자로 세우신 이 구속의 사건, 그래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예배의 길을 열어놓으신 그 복음의 사건이 우리가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데 우리를 위하여 친히 대속물이 되어주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외에 어떤 것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다른 어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나답과 아비후가 행하고 있는지를 동일하게 행하고 있는 것인 줄 모릅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다른 불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고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우리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것을 가지고 그 다른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한다면, 예수님을 제외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우리는 나답과 아비후가 행하는 다른 불을 의지하고 있는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나온 기독교 역사 속에서, 성경 역사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종종 목격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 아주 강한 논조로 이야기합니다. 아주 강하게 얘기합니다. 그 지역의,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삶을 살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 시작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공동체 내에 다른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아닌 다른 복음이 그 공동체 내에 비집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아닌 거짓 복음이 들어와서 갈라디아 교회가 잘못되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함께 좀 성경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레위기 10장에 책갈피를 해두시고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302면쯤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1장부터 아주 강한 논조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죠. 다른 복음은 있을 수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복음은 오직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너희가 생명의 길을 잃을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너희가 지금 교회 내에 침투한 다른 복음으로 인하여 현혹되고 있구나. 그 복음을 따라가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다른 복음은 교회 내에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일축해버리는 거죠. 변할 수 없는 진리의 복음은 하나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변할 수 있습니다. 시대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시간 속에서, 어떻게 역사 속에서 존재하는 교회가 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배 시간도 변할 수 있죠. 예배 방법이 변할 수 있습니다. 교회 행정 양식도 변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변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바로 복음의 메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예배의 길,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그 사실만큼은
결코 변할 수 없다는 것이죠. 복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복음이야말로 교회가 세상에 던질 수 있는 유일한 진리입니다. 유일한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힘은 이 복음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복음 중심의 예배,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보았어요. 주일 아침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 가운데 저 자신부터 우리 모두에게 하는 도전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대속의 은혜를 묵상하며 이 자리로 걸음하고 있을까? 얼마나 그리스도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그 개념과 그 마음의 중심과 그 삶의 중심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그리고 주일에 이 지구상에서 얼마나 많은 셀 수 없는 교회들이 있고 우리가 속한 이 동탄 지역에만 해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곳의 강단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인 설교에는 얼마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필요에 대해서, 그 원인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설교자와 교회는 얼마나 될까? 나는 그 주님께서 죽으셔야만 했던 그 이유를 분명히 말하는 사람인가? 우리 모두가 돌아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여러분, 우리는 또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교훈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으로 가보시죠. 바로 앞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265면쯤에 있습니다. (4장) 6절입니다. 형제들아,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함이라. 아멘. 갈라디아 교회와는 상반된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 다른 무언가를 더해야 너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잘못된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교회 내에 침투해서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더해야 될 것이 있다. 할례를 넣어야 된다. 그래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은사의 남용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잘못된 은사간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은사를 체험했어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체험을 강조하고 은사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유혹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말씀 밖을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말씀 밖을 넘나드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험을 했고 어떠한 영적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말씀 밖을 넘어가지 말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경험한 어떠한 체험도 말씀에 의해서 승인되어야 되고 말씀의 지지를 받아야 되고 말씀에 비추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누구보다 신앙의 소중하고 깊은 은혜, 이 영적 체험을 경험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여러분, 3층 천을 갔다 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하는 영적인 체험은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귀한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날 때마다 신앙의 여정 가운데 큰 점이 하나씩 생기는 겁니다. 큰 점이요. 열정이 생기고요, 확신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한 어떠한 체험도 어떠한 경험도 말씀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영적 체험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승인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지지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 안에 있는 것인가, 주의 깊게 살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같이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작은 교회를 시작하고 목회하는 목회자들에게는 또 나름 찾아오는 유혹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를 빨리 성장시켜야겠다라는 심리적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혹이 찾아올 수 있죠, 여러분요.
교회에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기 바라는 마음,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고 지극히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며 지극히 바른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을 잘 배워서 삶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원천이 이곳으로부터 출발될 수 있기를, 이 예배로부터 출발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소망이죠. 그러나 사람들이 자신의 설교를 통해서 감동받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지나치게 되면, 그것이 너무 과하게 되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심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닌 다른 많은 수단을 동원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설교자들에게 찾아오는 유혹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러한 주객이 전도된 수단들을 현대의 다른 불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사용하여 신자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그 신비하고 신적인 역사가 아닌, 인간의 만족감을 추구하기 위해 감정의 동요를 만들고 그것들을 선동함으로써 그것을 참된 신앙의 증거로 착각하게 만드는 속임의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잘못된 것에 빠지게 되면 우리가 사단에게 우리의 마음의 대문을 그냥 열어주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병든 자를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죽은 자도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왜 불가능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불가능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이 시대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잘못되고 기이한 현상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비도덕적이시며 하나님이 그렇게 비이상적으로, 이성적으로 우리를 다루시는 분일까요, 여러분?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한 그 신뢰가 없을 때에 우리는 적당히 인간적이고 적당히 자연적인 수단들을 사용해서 거짓 종교 행위를 얼마든지 꾸며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에 한번 들어가면 거짓된 종교 행위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사람들이 원하는 것, 사람들의 기호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좋아하지,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만족을 갖지, 그런 것들을 배우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이나 우리의 인간의 능력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대체 왜 필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 자신을 보여준 이 계시의 말씀인 성경이 도대체 왜 필요한 것입니까? 그리스도는 무엇을 위해 죽었습니까? 우리가 나의 의나 나의 힘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도대체 그리스도의 죽음은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또 한 가지, 다른 불에 대해서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사람이 중심이 되는 다른 불 예배를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대상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예배 앞에 뭐뭐뭐 예배가 붙을 때 우리는 늘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요. 사람 이름이 붙을 때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점점 이런 예배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뭐뭐뭐 개업 예배, 졸업 예배, 취임 예배, 박사학위 취득 예배, 퇴임 예배, 은퇴 예배, 졸업 예배, 뭐뭐뭐 예배가 붙을 때 우리는 늘 마음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 예배에 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중심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사람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례 예배, 결혼 예배, 추도 예배 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객들은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예배로 결혼을 주관하는 당사자들은 신앙이 있기 때문에 예배 형식으로 결혼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사람들 중에 몇 명이나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고 있다는 의식 앞에 서는 것일까? 성경이 규정하고 있는 예배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아닌 사람이 중심일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개인적으로 장례식과 결혼식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드려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장례식은 한 인생을 주님께서 불러가실 때까지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견인하게 하신 그 모든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입니다. 결혼 예배는 무엇입니까? 그 예배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신랑과 신부가 아니죠. 이것을 좀 더 널리 적용해 본다면 개업 예배, 이사 예배, 취업 예배, 취임 예배, 졸업 예배, 모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동기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경배하려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가? 앞으로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에 자기 자신을 좀 더 정직하게 돌아보고 그 예배에 임할 때도 우리가 마음을 다잡아서 임해야 되고, 말씀을 준비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저도 그런 마음으로 그런 예배에 초대받아 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잘못된 예배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10장에서 임했죠. 즉사했습니다. 잘못된 예배로. 근데 그 전장인 9장을 보면 성경 기자가 매우 중요하게 강조하던 그 문맥들이 있습니다. 9장, 레위기서 9장 6절입니다. 다시 레위기서로 가볼까요? 레위기서 9장 6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시작. 아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제사에 있어서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하심을 따라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었죠. 1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 속죄물의 기름과 홍팍과 간 거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고.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이 그대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고 모세가 그 명령을 전하고 그 명령 그대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21절도 봉독해 보겠습니다. 21절이요. 시작.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아멘. 제사를 드리는 디테일한 방법과 과정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명하신 것과 같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장에 오자마자 이 나답과 아비후가 명하신 것을 떠나기 시작하면서 거기서부터 잘못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긴 그들의 잘못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합니다. 계시의 종교.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셔야만 우리가 그 자신의 드러내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알 수 있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 계시는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는, 이 성경이 아니고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이 말씀을 떠나면 기독교는 기독교로서 존재할 수 없는 종교입니다. 내 기호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입맛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중요하다는 마음으로 우리는 예배에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방법을 내세우고 내 생각과 내 원칙, 내 원함, 내 경험, 그것은 어쩌면 자신의 불이라고 하는 다른 불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구 하나도 그리스도의 죽으심 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고, 언제나 그 길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불은 없습니다. 다른 불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고 사람에게 영광이 돌려주자 하나님 앞에 이 은사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취해가 주십시오. 그죠? 대다수의 사람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예배의 연료는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세주 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유일한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하나님이 명하신 그 성경적 예배로 이 놀라운 교회를 세워가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